177장을 부속사 관점으로 이 찬송도 잠시 해석을 하고, 이 찬송가 가사가 성경을 알고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보면 성경이 연결되면서 아주 저는 이렇게 은혜스럽게 이렇게 들립니다. 찬송가 가사를 볼 때 성경 구절들이 쫙쫙 오르거든요.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럴 때, 그래서 이것을 후속사 맥락으로 보면 구약 모든 선지자들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담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시몬 안나가 이제는 주의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내 죄와 그물을 속량하실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신 구속 성취가 이루어지면, 그 구속의 은혜를 주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속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면 우리 안에 이미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천년이라는 것은 천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주님이 다스리는 영토가 되고, 나는 주님이 다스리는 성전이 되고, 주님이 다스리는 신부가 되고,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집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진정 거듭난 성도가 이미 천년왕국에 들어온 것이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우리가 더 좋은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악한 마귀, 뱀의 발이 상하고 난 이후에 잠깐 놓였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어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세세토록, 천년 동안 세세토록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로다. 이런 차원에서 천년왕국 이룰 때 이미와 아직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이것은 이 땅에서 이미 왕노릇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은 거듭난 성도들, 신앙생활을 잘 지켰던 주님의 신부 이 땅에 주님 재림하시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때에 이 땅에 남아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던 주의 신부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먼저 천상교회에 가 있는 하늘나라 성도들이 하늘에서 우리보다도 먼저 부활의 몸을 입어 계시록 19장에 천국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이 재림의 천국 혼인잔치,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이게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홀연히 변화를 받아 부활의 몸을 입어서, 먼저 부활의 몸을 입은 천상교회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천국 혼인잔치하고 난 이후에 이 천지도 계획이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로다. 이루었도다. 이것이 구속사 맥락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그래서 이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세상 사람들의 왕이냐,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여기 속했다면 벌써 저 악한 종들을 물리쳤을 것이다. 내 나라는 속량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서 그 속량의 은혜로 거듭난 그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미 하나님 나라 들어온 사람은
이미 천년왕국에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영원토록 다스리는 주님 왕국 안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우리를 사망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항상 깨어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늘 묵상하며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이 깨어있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의뢰하는 게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분별해라.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살아가는 게, 그게 자기 준비.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신부들이 자기를 준비했다, 단장했다. 준비, 단장, 이것은 그냥 뭐 단순하게 예출하기 위해서 내가 양복을 입고 메타리를 메고 이런 준비가 아니고 항상 깨어있는 상태가, 그게 준비하고 단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다 짐승, 땅 짐승, 그런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세상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보내어 스데반을 데리고 갔듯이 우리도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날이 개인적으로는 사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잖아요. 두 번 다시. 그래서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사는 동안에 전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청년의 때에, 지정의가 건강할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치매, 중풍, 다리가 무너지고 오장육부가 썩어 문드러지는 지경에 있는 그때 주님 믿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정의가 건전할 때, 그때 너의 창조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우리 일생에 앞설 수도 있고, 내가 먼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는 그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서야 되는데,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준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맞아주지요. 스데반을 맞아주시듯이. 그래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재림도 우리가 기다리지만 육신의 장막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 데리러 오는 날하고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 연장선상으로 재림과 같다. 우리 주님이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가 신약 성경에 어디에 제일 먼저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신약 성경에 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이 할렐루야는 온전한 주님의 통치와 결부되어서 할렐루야. 온전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온전한 통치. 우리들도 이미 주님의 통치 안에 있지만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걸거치는 게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국 혼인잔치하는 그날은 이 육의 몸이 홀령히 변화를 받아 우리 주님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그때는 정말 주님의 온전한 통치, 그야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온전한 주님의 몸으로서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그때 할렐루야! 이게 진짜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거부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통치로 다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엿보지 못하도록, 시편 58편 11절에 보면 그때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저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 지옥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고통받는 그런 통치가
하나님의 지배 속에 던져지겠지요. 우리는 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는 게, 지금은 우리가 정말 주님 이 육을 먹고 입고 있는 동안에는 늘 이런 마음이 없을까?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한 것밖에 없죠.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한 것밖에 없다. 찬송가 가사,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주를 사랑하는데도 늘 마음에 부족한 게 없지만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진짜 할렐루야! 이 통치가 울려 퍼질 거 아닙니까? 그때는 정말 완전한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누구를 만나도 병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은 자색, 홍색, 그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금보석, 옷보석, 녹보석, 청보석, 남보석,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들과 함께 놀랍게 여김을 받는 그 온전한 주님의 통치와 결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는 오늘 한 가지 기억해야, 주님의 통치와 결부, 온전한 통치와 결부를 해서 뭐가 외친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얼마나 육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계시록 19장에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이 악한 마귀도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했었잖아요. 그죠? 악한 마귀 결박하러 1차적으로 언제 오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서에, 그죠?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악한 마귀 정죄하고 참소하고 그 죄의 근세로 자기 종노릇 하게 하는 불신자를 장악하는 마귀의 죄의 근세를, 참소와의 근세를 영원토록 멸하는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 갇힌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걸 어떻게 했어요? 뭐로 결박하고 해방시키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신 구속의 성취 복음으로 악한 마귀 결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미 김지철 결박하셨죠? 네? 악한 마귀 결박하려고 이미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죠? 히브리스 2장 1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어요? 히브리스 2장 14절. 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히브리스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성육신 사람의 그가 함께 육의 몸을 입으신, 히브리스 2장 1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의 대표자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첫사람 아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마지막 아담이 되셨죠. 그리고 그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뭘 이루셨어요? 복음을 성취하셨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으므로 마귀의 일을, 마귀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으면 더 이상 지배하고 창소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나요? 그 근세를 영원히 멸해버렸어요.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임으로. 그게 마귀의 일을 멸한 거예요. 그 자기를 정지했다. 이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고,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신상에 발을 쳤다. 마귀의 발을 쳤다. 우리를,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다시는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근세를 끊어버렸다. 그게 신상에 발을 친 거하고 같은 거예요. 마귀의 일을 내렸다. 이게 악한 마귀 결박한 거예요. 영토록 결박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동안 우리가 마귀의 근세에 매여있던 우리가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죠. 예? 이제 세상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십자가 복음으로 복음을 다 이 십자가 지신 복음을 통과해야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죠. 마귀가 이걸 지가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통과하죠. 접근 불가능.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중간에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로막고 서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의 복음 앞에 복음을 의뢰하는 우리에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도 악한 마귀 결박했다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이 뭐예요?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면 자꾸 이런 부분들은 정리 또 정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악한 마귀 결박했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우리를 스스로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예, 그게 법조문으로 쓴 정서가 가장 근본적인 법조문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을 반드시 죽으리란 그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자격은 신성, 죽음의 근시를 이길 수 있는 신성이 있어야 돼요. 죄가 없는 인성을 지니셔야 하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실제로 대신 죽어주셔야 되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것이 법조문, 불리하게 쓰는 법조문을 그 정서를 소멸하십니다. 뭐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로 승리한 이것이 악한 마귀 결박한 거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결박한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악한 마귀, 이 세상 악한 영들의 그 근세를 완전히 아무런 힘이 없게 하셨죠. 그게 악한 마귀 결박한 거예요. 그게 계시록 20장 1절에서 큰 쇠사슬 구속 성취의 은혜로 마귀를 결박한 거예요. 그게 계시록 5장 3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7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영원히 그 인을 뗀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마귀에 매여 살다가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주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악한 마귀 결박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신상에 발을 쳐서 영원히 채석도록 무너뜨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거예요. 이 단번에 들이신 뱀의 머리, 뱀의 발을 끊고 박살내버렸죠. 그게 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이 복음이 교회의 터가 되는 겁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것이 교회의 터다. 이 의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벗어납니까? 마귀의 근세에서 벗어나죠. 마귀의 집에 세상 나라에 속했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죠. 그게 골로새서 1장 13절 아닙니까?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네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를 흑암의 근처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삼을 얻어서 흑암의 근세 세상 나라에서 마귀가 통치하던 큰 음녀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에서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를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자녀로 옮겨진다? 하나님의 자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으로 이제는 우리의 누구의 통치 속에 있는 겁니까? 예?
예수님의 통치, 이미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안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죠. 그게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 아닙니까? 복음을 빼놓고 주기도문을 이해하면 안 돼요. 그죠? 복음을 적용하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신 거예요.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적용받음으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신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적용받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게 뭐 성도라 칭함을 얻게 되었다 이 뜻 아닙니까? 거룩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 믿음 안에서 완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신이 어렵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의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그 의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이 세상 문화는 다 사라져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 이게 이미 이루어졌죠.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아직 남아있죠. 그리고 할렐루야, 이것은 재림의 그날에 천상교회, 지상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계시록 19장은 천국 혼인잔치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재림 때입니다. 그거는 한 번밖에 없어요. 뭐 공중재림, 지상재림, 휴거, 이거 다 한날에 거의 동시다발적이지만 천상교회가 먼저 부활의 몸을 입어 지상에 있는 우리들도 홀연히 공중으로 들려보려고 만든 거예요. 그걸 휴거라 그래요. 그 재림은 한 번밖에 없어요. 천년왕국을 따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천년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에요. 성경이 문자적인 의미로 쓴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영원을 상태로 천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통치와 결부에서도 천년이에요.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고 구약의 성도들의 기도도 응답이 되어 이미 구속 성취가 이루어지고 구속 적용이 이루어지므로 신약시대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죠.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죠. 예?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날에, 또 재림의 그날에 놀랍게 여김을 받고, 그리고 저 악한 우리들은 우리가 심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운수감 된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복음 전해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니 우리는 놀랍게 여김을 받으면서 찬송하면서 주님을 알게 될 것이요, 더 확실히 알게 될 것이요. 저들은 시편 58편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58편 11절.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다. 그때 진실로 의인에게는 가품이 있고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도다. 예? 이 두 방면으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나타나겠죠. 그때 하나님을 모르니 천지간에 없으니. 시편 58편 11절. 지금은 콩닥거리고 살아도, 지금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것 같아도, 찾는 이가 적은 것 같아도, 그때 진실로 의인에게는 가품이 있고 땅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도다.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두 번 기회가 옵니까 안 옵니까? 때는 늦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니. 이것은
이미 육신의 장막집을 떠난 사람들이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다 닦아주시죠? 없죠? 이미 청산교회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의 존재 방식은 저는 성경에 이야기한 적이 없죠. 그러나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시죠. 지금 살아계신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아브라함이 가 있는 거기에 거지 나사로도 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영혼의 구원함을 받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보면 2절, 5절, 9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지금 영혼의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도요.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 나라에 나군이라는 그게 지금도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없는 곳이 저 하늘나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저 천국이.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천국 가는 이게 더 좋은 곳이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연장선상으로 육을 입고 입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저 청산교회에서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도 첫째 부활의 연장선상입니다. 우리는 둘째 부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우리의 이 모든 근거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단번에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그래서 히브리스의 단번이란 말이 6번인가 이래 단번이란 말이에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죄를 없이 하려고. 언제 나타나셨다? 언제 나타나셨어? 그 말씀입니다. 세상 끝이 언제예요? 예수님 계시사적으로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올 때가 세상 끝입니다. 계시사적으로. 그 주인공이 오셨을 때가 저 주인공이 오셨으니까 계시사적으로 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신 구속 성취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뭐예요? 신약 성경이죠. 이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기록되어 구약을 해석하고 구약을 통해서도 신약을 확증하는 이 시대가 지금 세상 끝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표적을 보고 믿습니까? 하나님 천지는 없어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훨씬 더 큰 믿음 아닙니까? 세상 끝에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에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위에는 심판이 있고. 그래서 심판이 육신의 창막집을 떠나는 날이죠. 이것은 그죠? 예? 그러니까 재림이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재림이 먼저입니까? 육신의 창막집을 떠나는 날이 문제였습니다. 그게 문제잖아,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창막집이 무너지기 전에 오늘 하루 제일 중요한 오늘이라 읽는 날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이게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예.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면 때는 늦으리에요.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다 하시고 구원의 능력이 그리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네? 할렐루야. 두 번째 나타나. 이게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그럼 26절에 세상 끝은 초림이고 예. 28절에 두 번째는 재림이고 이렇게. 그렇지. 예, 그렇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세상 끝 속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다음에
초림과 재림. 재림이 그게 세상 끝입니다. 이미 아직까지 이미 아직 그래서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 오심이 세상 예. 끝이고 예. 그 세상 끝이 신약에서 다시 펼쳐 보이니까 예. 넓게 보이고 예. 이렇게 보인 재림이 또 재림까지 그치고 다 보이고 예. 다 보입니다. 재림 때까지는 택하신 백성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수가 차야 되잖아요. 성전이 완공이 되죠.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부르는 찬송이 할렐루야 맞죠? 예? 온전한 주님의 통치와 결부에서 할렐루야 맞죠? 예, 지금도 우리도 할렐루야 이 항상 통치 악한 마귀 결박하고 이미 결박당했죠. 그러나 지금은 정죄하고 참수하고 지배하는 죄의 근세가 결박당했죠. 마귀의 무장이 해제됐죠. 누가복음 11장 21절을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11장 21절 22절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언제나 자, 그 다음에 요걸 잠깐만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강한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 마귀. 무장은 뭐예요? 무장을 하고 죄의 근세죠. 그 뱀의 머리죠. 그죠?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근세가 죄잖아. 죄를 짓게 했잖아요. 그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이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집이죠. 그 사람들은 마귀 나라에 속해 있죠. 흑암의 근세 사망으로 끌려가죠. 예?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 브릿한 청황색 말,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사탄이라고 했지.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소망이 있나요? 복음을 믿는 사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소유, 불신자. 그래서 이 소유가 뺏기는 것은 뭘 통해서만 빼앗깁니까? 불신자가. 십자가 복음. 복음을 안 전했는데도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길이 있나요? 없나요? 제가 요즘 잘잘고 했던 텔레비에 보면 김승임 했던 아주 인문학 철학적으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도 목소리도 좋고. 그런데 그 들어보니까 참 진짜 저 좋은 은사를 십자가 복음 쓰는데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노 싶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걸로는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지 못해요. 11조를 어떻게 해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전부 다 인문학적으로 다 풀어요. 기도가 어떻게 되고 돈 나도 이야기를 다 들어가면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는 그러나 우리 윤리 도덕적으로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그런 표현들로는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킬 수 있다 없다. 마귀의 발을 끊을 수가 없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가 없어요. 무장을 하고 그래서 이 무장을 해제시키는 이 일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주금 부활하심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 무장을 해제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최고의 그 사건의 구속사였어. 네? 처음 창조보다 더 큰 일이 둘째 창조를 이루는 일, 둘째 창조를 이루는 일. 그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말씀으로 다 같은 말씀이지만 둘째 창조는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을 입고 뭘 해주셨어요? 저주를 받으셨죠, 그죠? 형벌을 받으시고 살아나심을 이루시니 그 하나님의 의로 마귀의 근세에 매여 있던 그 근세를 결박시키고 영원히 멸하고 승리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신상의 발을 끊어버리죠. 참소하고 정죄하는 그 발을 끊어버립니다.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무장을 해제시키는 그분이 21절에 누구예요? 2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그분이 다니엘서로 보면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죠, 그죠? 다니엘 7장 9절에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영광의 광채이시여 본체 형상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더 강한 자 아닙니까? 그분이 이 뱀의 무장을 해제시키려고 하면은 정죄하고 참수하는 이 권세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죄 문제를 저 사람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둘째 사람으로 오셔야 되죠. 우리의 대표자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셔야 돼요? 대신 죽어주셔야 되죠. 죽기만 하면 됩니까? 살아날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셨다?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그 의의를 믿음으로 징의를 얻고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이게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강한 자가, 더 강한 자가 와서 읽어보십시오. 그를 굴복시킬 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뭐로 굴복시킵니까? 십자가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심으로 마귀가 이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나요? 없나요?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 신상에 발을 친 거예요.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 다음에 왜 그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다음에 그의 그 마귀의 재물이 누구예요? 불신자들이에요. 그 불신자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게, 이 이야기도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의 재물을 나누는.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오면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검은 부활을 가지고 나가게 했습니다. 그 검은 부활을 나중에 뭐 하는 데 쓰게 하십니까? 성막 만드는데.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나름대로 은사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저에게도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이 은사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도록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마귀의 재물이었지만, 이제는 마귀의 소유였지만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은사는, 특별히 이 목회자의 은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이런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게 하시죠. 재물을 나누느니라. 재물을 나누느니라.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이미 주님이 오셨죠. 이미 그 은혜를 이루시고 그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주님 안에 붙어있어요. 막 그분도 막 주님 안에 붙어있어요. 붙어있으려고 하면 뭘 붙들어야 붙어있는 거예요. 복음을 안 붙들고 연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할렐루야. 주가 세상 다시 오시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지만 이미 금생에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혼의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죠. 내생에 약속이 있잖아요. 내생에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진 이후에 얼마나 더 좋은 낙원이, 더 좋은 부활이 있잖아요.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이 천만 성도도 문자적입니까? 상징적입니까? 아담으로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의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을 천만 성도라 하죠.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이미 구속함을 얻었죠. 여기서 구속함을 얻는 성도는 몸의 부활을 얻는 성도. 일제히 이 일제히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죠? 우리는 지상에서 동정으로 홀연히 변화를 받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에, 이 거룩한 산 시온성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부활의 몸, 영광의 자유의 몸이기 때문에 특별한 산이 필요합니까? 일제히 모이만 그게 거룩한 산 시온성이 되는 겁니까? 모이만 그게 거룩한 산 시온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도들이 기쁨으로 모이기, 얼마나 기쁨의 찬송을 부리겠습니까? 화평함과 인애로서, 이 화평이라면 우리 주님의 속량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진실로 화평함이 이루어졌지요. 진실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는 이 화평함과 인애로서, 이거는 재림의 그날이죠. 재림의 그날. 지금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도 왕노릇 하고 있지만, 그날에는 온전한 왕노릇 할 거 아닙니까? 왜? 육의 몸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니,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니,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니,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룰 때, 이걸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이 천년왕국,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표현이지, 왕이 다스리는 나라, 국가적인 그런 차원보다도 이미 교회가 천년왕국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뭐가 있는 왕국이란 말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왕국 아닙니까? 우리의 왕은, 누가 우리의 왕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의의를 내게 적용해 주심으로 내가 마귀의 나라에 있다가 우리 주님의 왕으로, 주님을 모시는 하나님 왕국으로 내가 들어왔죠? 그러면 이미 내가 주님 백성된 이것이, 거듭난 나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나를 다른 악한 마귀가 빼앗아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믿는 모든 성도들은 천년왕국에 들어온 겁니까? 안 들어온 겁니까? 이미 들어왔죠? 이미 주님이 저를 다스리고 있고,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는 이게 좀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기뻐하고, 재림의 그날에는 놀랍게 영광을 받겠죠.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요. 사실상 영혼의 구원에 얻은 측면에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내 안에, 거듭난 내 옷에는 죄와 고통, 사망 사실은 사라진 거 맞죠? 그죠? 육을 입기 때문에 껍데기를 조금 누립니다만은, 경험합니다만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날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고 재림의 그날에는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부르다. 천상교회도 지상교회도 오직 주님만 아시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니,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니, 할렐루야, 주님 세상 다시 오시니. 네, 첫 시간에는 찬송가 177장을 후속사 관점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보겠습니다.